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면서 기준을 여기에 잡습니다. 30세에서 33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생애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이 생애의 것들을 모아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더라. 그래서 30세, 33세까지의 삶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점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저도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보다 더 많은 나이를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예수님이죠. 30세에 지금 결혼하는 분들도 좀 많지는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 경우가
많이 있죠. 청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나이가 30세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무시하고 막 핍박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한몫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을 때 이 신약에 가장 먼저 나온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이제 두 개의 성경책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나온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족보와 누가복음에 쓰여진 족보를 보면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전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반대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요셉, 이 아버지 요셉을 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도 나와요, 족보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윗의 대와 아브라함의 대가 이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에도 다윗별이 그려져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처럼 가장 강한 나라, 최고의 전성기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다윗의 왕으로,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그러한 다윗을 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전통과 개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거 따지잖아요. 이씨입니다. 어디 이씨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어른들도 있어요. 네, 전주 이씨입니다. 그럼 무슨 파냐고 막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시 못하죠. 신학교만 가도 고향을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어디 지역 출신이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든 지연, 학연 이런 거 막 따지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게 과거가, 전통이,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바탕이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근데 거기서도 이어져 가는 것들,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전통에서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창조되어진다는 것은 전통을 계속 발전할 때 이어집니다. 전통을 싹둑 잘라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찾아가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지만 전통을 알아야지 개혁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개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혁한다고 다 내버리면 나중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뤄 나왔는지, 이어져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차이가 있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대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통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기억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된 거 귀하죠. 근데 너무 거기에 천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왜 먼저 되느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먼저 왔냐 나중에 왔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할 때도 모임 가질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고 그 안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은다는 것, 전통을 이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서 결판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과거는 물론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배울 건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소실적에 내가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예전에 내가 어땠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땠다. 내가 잘 나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직분 받았다 없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연절 예수님의 나타남이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연수를 자랑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집착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희들 이전 것은 지나가더라도 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신앙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예수님 이어줄 수 있는 신앙 전수를 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